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인 여성을 스토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토킹을 할 뿐만 아니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 혹은 전화 통화가 이어지면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지 못한다면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이런 살벌한 협박들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오는 그 스토킹과 협박 때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거하지 못하고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11월 7일 전 남자친구가 나와 분리될 필요가 있다 해서 분리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허락을 해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여성에게 인접해 들어왔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11월 7일 무렵입니다. 그리고 11일 정도를 임시 거처와 또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하다가 11월 18일 자기 집에 물건이 필요해서 가지러 갔다가 그 현장에서 남자를 만나 결국 이 여성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불행한 사건 속에서 이 10하루 내지는 20일 조금 더 확장해보면 근 한 달간의 이 여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계속 따라다니고 협박하고 있고 서슬이 푸른 위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협박과 위협 속에 혹은 두려움 속에 살았던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형의 복을 가로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형 에서는 듣습니다. 야곱이 너의 복을 가로챈 것 같다. 그리고 아무런 복도 너에게는 해줄 것이 없다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은 형 에서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는 이렇게 마음에 칼을 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속삭이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고 42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전에 듣고는 야곱을 불러서 도망가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 동생은 내 손에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러고 원한의 서설에 퍼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남도 아닌 친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물론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두렵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그는 무려 20년간 살아갑니다.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여 다윗을 오랫동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협박과 위협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단절해 갔습니다. 군대를 무려 3,000명이나 동원해서 추적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도망길을 도왔던 사람들은 제사장이든 심지어 자기 아들이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브의 제사장들이 다윗의 도망길을 도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노브의 85명의 제사장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들에게 창을 던져서 죽일 각오까지 합니다. 이처럼 서슬이 푸른, 그리고 공권력을 잡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 다윗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다윗과 만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기간을 다윗은 10수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늘 죽음의 직면에서, 아니 위협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추종하고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늘 산헤드린과 대제사장과 기득권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다가 혐의가 일정치 않아 풀려나는 과정에 군중들이 그를 풀어주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헤드린에서 풀어주면서 그 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한마디를 듣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를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이 위협은 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2번이나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위협은 살아있는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 살해 위협까지 받을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이런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한 번도 그런 위험에 노출된 적도 없고 위협을 받은 적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잘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위협은 칼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또한 야곱, 이런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살해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일 겁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오늘 말씀에 보면 40명이 넘는 자객단이 결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암살자 혹은 자객이란 말은 영어로 assassin이라고 합니다. assassin 하면 자객 한 명을 말하는 그 영어 단어이지만 실제로 이 말은 아라비아 말 혹은 페르시아 말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말로 암살자 혹은 암살단을 아사신이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말로는 하사신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말입니다. 아사신.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중국까지 다녀오던 중에 이 지역을 통과하다가 거기서 놀라운 그룹을 하나 발견합니다. 13세기 무렵 12세기부터 쭉 그 지역에 있었던 그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객단입니다. 본래 아사신 혹은 하사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그룹을 의미합니다. 자객단입니다.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지역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력가들이, 왕들이 혹은 종교 집단이 형성한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룹이 아사신이었습니다. 그 그룹을 칼처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정권과 또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와 유럽에 그것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도 자객이라고 하면 assass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마르코 폴로가 그것을 보기 이전 훨씬 이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
어세신 그룹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그룹이 등장합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득권자들과 음모를 꾸며서라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어세신 자객단은 사실 그 당시 공포의 존재였을 겁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객을 통하여 자객단의 사람들을 통하여 반대자를 없애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바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지금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여기에 보면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먼저 바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 일신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이거는 그냥 밥 안 먹고 물 안 마신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열정, 결심,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객단이 얼마나 세고 강력하게 결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그를 찢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그를 찢어 죽일까 봐 피신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겨우 빠져나와 천부장이 이끄는 대로 와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날 밤 바울 곁에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비전을 받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희망적인 세상이 열릴 줄 알았더니만 아사신 그룹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40명도 넘게 결성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했다고 조카가 전해옵니다. 이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관찰자의 시점으로 봐서 바울은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 좋으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다고 믿었을 것이고 그렇게 잘 이겨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바울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공포의 집단이 여러분들을 추격하며 죽이겠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상처도 받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혹시 그런 설교를 듣거나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이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건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이 그 상황들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상처는 회복이 되고 사건들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를 받더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며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오면 바울이든 아브라함이든 그 누구든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외부의 세력이 그를 괴롭히려고 하면 욥기를 보는 것처럼 그 의로운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못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고통을 그도 그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나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 같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진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진짜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중에 풍랑에 직면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람만 봐도 아이고 지나갈 바람이다. 비가 떨어지면 잠시 오다 말겠지. 어떤 바람이 몰아치면 이거 위험한데? 저 바람 때문에, 저 광풍 때문에 작년에도 누가 죽고 재작년에도 누가 죽었는데 이거는 위험한 바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깨우면서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주무시다가 깨어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참 묘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거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어부들은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뭘 모르시나? 왜들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그 뒤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아니 풍랑이 몰려와서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고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는데 이걸 왜 안 두려워해? 또 이것을 왜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로 떠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추후에 따라 나서시면서 배를 안 타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사람들이 막 유령이다 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탄 배 중에 용감한 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한번 걷게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수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다급했나 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가 보았던 바람이 무엇이길래, 그의 발목을 휘감아오는 파도가 풍랑이 무엇이길래 그가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의 과거의 지식을 동원해보면 이거 빠져 죽을 수 있는 물결이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바람인데, 그래서 그는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앞에 그 제자들 전체를 질타했던 말과 거의 흡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 말입니다. 믿는 자들도 풍랑을 만나면 두렵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지를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에 빠지고 혹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말에 내포되어오는 건 주님, 나 죽게 되었어요. 지금 죽게 되었어요.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안 죽잖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있든 말든 이 문제는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든 말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배 안의 제자들도, 물리를 걸어갔던 베드로도 주님을 보지 않고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다 두려움 속에 빠졌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자기들과 함께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과연 누구시길래 풍랑도 잠잠케 하는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 불러갖고 뒤통수 한 방씩 치면서 정신 차리라, 사투리 나올 뻔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오늘 바울이 직면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바울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리입니다. 네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 네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야. 너는 이 감옥을 나가게 될 거고,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될 거고, 그곳에서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런데 지금 자객단이 나한테 달겨드니까 우리는 흔히 그 꿈, 그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했던 약속들 다 잊어버립니다. 어쌔신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의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확정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시다라고 예배당 안에서 말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풍랑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풍랑을 직면해서도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혹은 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줄어드는지 믿음이 성장하는지를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은 자객단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어제보다 더 나빠졌네가 아니죠. 자객단이 밤중에 결성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조카가 와서 말해주는 그 조카가 그 이야기 음모를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레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의 부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천부장의 행동을 보십시오. 바울 조카의 손을 붙잡고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한 후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로 지키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너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결국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하면 자객단은 다 굶어 죽었답니다. 바울은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연극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조별로 발표할 때 제가 막 이렇게 각본을 대충 썼는데 그게 이거였습니다. 자객 복장을 한, 그때는 40명은 구할 수 없고 우리 조가 한 10명쯤 됐는데 자객 복장을 막 칼 들고 바울을 죽이자 하고 멋있게 폼 잡다가
뒷걸음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총극 속에 사람들이 막 음모를 꿉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막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 자객들이 목말라 죽고 그러다가 밥 없어서 죽고 빈 그릇 들고 빈 병 들고 다 죽는 걸로 그 총극은 끝나서 히히 웃고 박수치고 끝났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좀 재밌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실제로 그 자객단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죠. 로마로 떠나는 백길, 심지어 로마까지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된 듯 하지만 그 위협과 공포는 여전히 바울을 따라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오늘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조카와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백길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로마에 가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으리. 오늘 부른 찬양 가사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노래가 있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준비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아무것도 아닌 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드릴 것 없지만 우리 고백하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네. 바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의 당시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뽑자면 그것은 바로 잠언 16장 9절일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의 준비하심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풍랑 앞에 있어도 풍랑 자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이 풍랑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아픔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상처조차도 아픔조차도 회복시키며 나를 보호하실 분이 계시기에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울이 직면한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또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전에 이 찬양 가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해갖고 막 신나게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찬양의 곡조는 단조요. 밝게 쿵짝쿵짝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슬픔을 이겨낸 극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울음 가득하지만 희망찬 그런 비극적인 요소를 이겨낸 그 노래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산당을 말합니다. 바마 혹은 느우스단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면 산마다 느우스단은 노뱀 지팡이잖아요.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 지팡이를 산에 꽂아놓고 사사기 400년, 왕정치대 300년, 무려 700년 동안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리고 산당마다 바알 신앙과 결부된 토속 신앙 우상 단지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시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여기고 성공이다, 출세다, 돈이다, 건강이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산당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게 아니하고 나를 지키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환난이 내게 올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 영혼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출입,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염려치 않는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현실 속에는 환난이 있고 해의 공격, 달의 공격, 어려움과 핍박들이 상존하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을 때 내 영혼은 편안하고 내 삶은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몰아쳐 옵니다. 어찌 없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채워져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비우십시오. 하나님, 제가 두렵지만 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하지만 이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될지 답을 모르겠지만 이 암울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나를 채웁니다. 풍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함몰됩니다. 반면 그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풍랑을 지나쳐 갑니다. 11년 전 있었던 사건을 순전히 제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11년 전 서울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뉴저지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너를 목회를 못하게 하겠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다. 그러니 미국 목회 접고 한국 와서 나랑 같이 목회하자. 뉴욕에 영향이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꿈이 있는 교회를 교회로서도 목회자인 저로서 저의 자리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추려서 얘기를 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노회에 가입이 안 되었고 저는 노회 정회원이었는데 교회를 사역하지 않는 목회를 쉬는 목사처럼 정회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가입을 하면 교회가 노회에 가입을 하면 총회로부터 개척교회들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3만 불 가까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가입이 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받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노회 허락도 받지 않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정회원도 아니기 때문에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노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소문도 제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직접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노회에 가면 가끔 노회를 갔습니다. 당시에는. 노회에서 나는 이방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회원 자격도 박탈할 그런 즈음에 주님께서 뭔가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울림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영광교회랑 꿈 있는 교회가 같이 합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사실 그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2014년도 노회 때 저는 노회가 굉장히 살벌하다라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 느낌이 그랬는데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랬다고.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그때 한울림 교회가 시작 못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먼재 목사에게 주는 특혜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자격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고 노회를 나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또 정회원이 되고 한울림 교회는 영광교회 그 티오로 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노회원 교회가 되는데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뒤쪽에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았더니만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노 회장이 나무남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상한 발언하는 사람들 발언 못하게 정리 잘하셔서 지금 이 말씀에 비추면 백부장, 천부장이 앞에 있구나. 그리고 그 쫓겨날 뻔한 노회에서 제가 목회위원장을 3년을 했습니다. 목회위원장은 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 저를 노회장으로 만들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힘듭니다. 저도 그때 따돌림을 당하고 교회는 힘든데 지원금도 못 받고 또 노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면 저는 무적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가든 미국에서 목회를 하든 저는 소속 없는 목사로 좀 위험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사역했던 교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작한 한울림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저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겁먹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왜 무서워하니? 왜 믿음이 그렇게 없니? 왜 이렇게 의심하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누군지 모르니? 내가 너희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니?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실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 있다고 그 누구도 나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실 겁니다. 늘 삶의 현장에 부탁드리는 문제 풍랑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며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